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뉴스에는 한 전직 국회의원의 극단적 선택하고 자살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3번 하고 2번 낙선하고 또 제2의 정치 20년을 접고 여러 가지 가수, 요리, 무슨 횟집, 요즘 정치 평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이대도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정도 되는 나이대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극단적 선택, 자살을 했다는 거죠. 자살을 하고 유서까지 써놓은 걸로 볼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을 수도 있겠고 또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쩌면 영향을 미쳐서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미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에 대해서 돌을 던지지는 못한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극한 상황이면 정신줄을 놓아서 미칠 수 있겠나. 물론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스로 너무 극단적으로 힘들어서 정신줄을 놓는 사람, 또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 행위가 아니라 그 심령의 상태에서는 제가 돌을 던지지 못하겠더라. 왜? 저도 한때는 그런 심령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극단적 선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상 살기 힘들겠다라는 어떤 극심한 고통도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래서 미치는구나, 이래서 목숨을 끊는구나 라는 심리적 상태를 공감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장면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건 뭘까요? 그 고인의 이름을 이렇게 자꾸 크로즈업 하다가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보이고 안수 집사 써 있더라고요. 그분이 안수 집사인 걸 처음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안수 집사가 보이는 거예요. 고인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안수 집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마 고인의 이름을 크로즈업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갖다 댔겠죠.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십자가가 보이는 거고 안수 집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난할 생각도 없고 또 자격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용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계명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자살을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마음이 비난하고 정죄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집사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내 감정과 기분과 어떤 상황과 여건에 좌우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가요? 계명 붙잡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계명을 붙잡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어도 마지막 순간에 정신 번쩍 나더라도 날 수 있도록 조금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때려서라도, 그냥 때린다고 표현하니까 좀 교회에서 맞지 않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자식들을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교육시킨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성도에게 때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근데 때려서라도 계명을 벗어나면 안 된다. 쫓아가서 귀 고막이 터지더라도 외쳐줘야 가르쳐주고,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누군가는
안 된다고 그 마음속에 좀 집어넣어 줬을 수는 없었을까? 왜냐면 간혹 가다가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의 자살 극단적 선택 소리가 나올 때 가끔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죠. 너무 가슴 아픈 거죠. 물론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도 가슴 아픈데 십자가가 보일 경우에는 그 미치는 신앙적 영향력과 또는 잘 모르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자살해도 되나? 이런 어떤 뭔가에 잘못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 장례식과 상관없이 크리스찬들에게 계명은 목숨을 걸고라도 극단적 상황 속에서라도 부여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계명이다. 계명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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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듣기 싫어도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여러분과 제 자신을 향해서도 우린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계명 붙잡아야 돼. 계명 붙잡아야 돼. 물론 그 계명으로 인하여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뒤로 제껴놓고라도, 왜? 구약시대의 구원의 방법은 계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계명밖에 없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돼. 단순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계명을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요셉이 내려가서 일생을 걸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과 친척들 70여 명이 초청을 받아서 그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땅에 그들은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얼마나 환경과 여건이 좋았든지 400년 만에 300만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벗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큰일 나겠네. 이거 우리나라 국민보다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더 빠르게 번식을 하는데 이러다가 잡아먹히겠네,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오죽하면 히브리 애들이 못 나도록 막 산파도로 남은 죽이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아주 급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성장과 번식 속도가 빠른지 막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센 땅은, 그 애굽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한없는 축복이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장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고센 땅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환경과 여건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있느냐, 계명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겉으로 볼 때는 한없이 절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부여잡고 갑니다. 이건 계명과 같은 거예요. 따라가면 살고 놓치면 죽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머물고자 하여도 구름이 떠버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여기 있을래. 버티면,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 낮에 40, 50도를 넘어가는 태양빛에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그 사막의 밤의 극한 추위 가운데서도 불기둥을 따라가면 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어떻게 지킵니까? 따라와야 지키죠. 뭘 따라가야 지키는 거지. 지 멋대로 사는데 어떻게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이 있어야 축복입니다. 광야는 한없이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오죽하면 너희가 광야에서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로 중에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고 왔다는 겁니다.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안고 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기와요초 만발하고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이는 땅이죠. 막상 들어가 보니 땅은 척박하고 삭막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한 10명의 정탐꾼은 처절하게 통곡하며 300만 원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환경이 보이니까, 혹시라도 요행과 제수를 꿈꿨는데 눈에 보이니까 요행과 제수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란 이름이 고백되면 그 어느 곳이든지 축복의 땅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요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 정도 되면 뭐 일반 사람은 넘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무너지면 몸은 따라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계명이 나를 살리는데 계명은 뭐냐?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것이죠. 왜 안수입사라는 단어가 안타까우냐?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도 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8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그냥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명인 거예요. 왜 이런 계명을 주실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하십니까? 인도거든요. 누가 지도하고 따라가는 것을 인도받고 인도한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실까? 계명으로. 우린 무엇으로 따라갈까?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어. 너희 앞길은 가장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뭐 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그 다음 좀 넘어볼까요? 인도하는데 하나님이라. 자, 신명기 5장 1절로 6절도 계명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어떡하라고요? 왜?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별의 별일이 다 벌어질 거야. 눈이 펄번덕거려지고 막 귓구멍이 놀라고 입이 안 담아지고, 야, 이런 일도 있나? 별의 별 것들이 다 현란하게 앞을 가로막을 거야. 깜짝 놀라게 할 거야. 유혹할 거야. 함정을 팔 거야. 기분을 들뜨게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할 거야. 그때 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가슴 속에 계명이에요. 그것만 붙잡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올바로 가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계명은 언약입니다.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이 계명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현실에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약속이죠. 야훼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야훼와 너희 중간에 서서 야훼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전해진 바 된 것이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 같아요?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나요? 인도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는 이유도 주여 우리의 앞길을 뭐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까? 믿고 간다. 왜? 뭐 하니까?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믿고 가는 거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못 믿으면 못 따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도둑질한 자를 이렇게 처벌하라고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5배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2절로 4절에 보면, 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자, 정당바위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러나 해 도둑에는 피 흘린 자가 알고 죽였기 때문에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절대 남의 해를 입히고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4절은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느라 그 갑절을 배상하라. 죽지 않았으면 2배로 갑절을 하라. 5절 6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그냥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닷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도 반드시 원인이기 때문에 배상을 하라. 왜 이런 이야기냐면 구체적으로 삶의 법규를 정해 놓았다는 거죠. 원칙은 뭐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해를 입혔으면 절대로 네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4배, 5배 또는 2배 아니면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 싫어가 아닌 거죠. 그게 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앙 안에서의 도둑질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질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간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별일이 다 벌어지니까 이 정신줄을 놓고, 여기서 말하는 정신줄이란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이걸 놓아버리고 정신없이 막 요행과 재수와 이방인들과 이방의 풍습과 이방 것들을 찾아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을 치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구약의 메시지는 뭐냐면 come to me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불의하고 그렇게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도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구약 시대의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외치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시편도 돌아오라, 선지서도 다 돌아오라,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자는 그 고멜 같은 음탕한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메시지는 돌아오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예수를 만난 신약 성도에는 이제 가라입니다. 가라. 한번 따라하세요. 가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 가르쳐 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게 하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라고 말했고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약시대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죠. 예수 그런 말을 했죠.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도 신약에 태어난 사람이 받은 그 복을 받지 못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를 수도 없이 알고 듣고 말씀과 교육을 통해서 이미 그분을 알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까지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고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시대의 마지막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러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란 얘기는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돌아가리라. 계명 앞으로 나와야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만나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니까,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는 거지. 돌아가리까 하노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네.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계명에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사람의 계명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것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이야기는 남의 것을 내가 탈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잖아요. 11조와 봉헌물은 그러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걸 취하면 네가 도둑질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11조를 도둑질한다는 말을 쓸까? 내게 아니라는 것이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기 때문에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네가 어떻게 내게로 돌아올 수가 있겠느냐는 계명과 만나는 거거든요. 11조와 봉헌물이랑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복이 내리질 못하니까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로 12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계명을 지켜야 계명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 되게 해야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건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게 구약시대의 8계명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재해석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 계명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살인이란 뭐냐? 미움을 가지면 살인이다. 간음이란 뭐냐? 마음에 품으면 간음이다. 자, 그럼 하나님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살인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음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 앞에서 누구도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 그럼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다. 너희는 다 도토리다. 도토리는 키재기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도토리 키재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뭐 하지 마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마라.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왜? 너도 똑같은데 뭐. 아유 감옥에 갔더니 죄수들이 아유 저 나쁜 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 하다가 하면 아유 저 나쁜 놈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왜? 나도 도둑놈이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도둑놈이다. 내가 왜 도둑놈이냐? 왜? 우리가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욕심을 내거나 탐욕을 품으면 겉으로 네 손에 쥐지 않아도 너도 도둑놈과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를 쫓아가 돌을 쳐서 죽이고자 하는 정죄와 판단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피차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인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같이 더불어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리고 우리 영과 몸과 마음을
말씀에 붙잡아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도록 왜 깨워서 기도합니까? 내 마음과 기분과 감각과 본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시대 성도의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준 해석과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에 준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재해석돼서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이 나쁜 놈아, 도둑놈아, 살인자야 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들고 있는 돌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돌 들고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 있다? 칠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다, 그래, 너희는 다 구원받을 대상이지 너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신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나오면 그 죄를 내가 대신, 살인자가 나오면 내가 대신, 간음한 자가 나오면 내가 대신, 도둑질한 자가 나오면 아버지 내가 대신 그 중간에 속죄 양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서로 부족한 것이 보면 그랬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좀 살려줄 수 있을까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혹시 내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공동체는 그를 또 끌어안고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와 긍휼과 용서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혹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어떤 조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바라보면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손잡아주고, 혹시라도 조금 불편하고 힘든 어떤 모습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가진 날카로운 레이더로 때려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그를 회복을 시켜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 올바로 돌아오게 할까라는 거룩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마음으로 피차 바라보고 긍휼히 여겨서 이 안에는 그저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앙증맞게 오늘 파란 티에다 가슴에 LOVE 사랑이라고 썼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썼나요? 난 사랑밖에 몰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사랑과 용서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